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어제가 구정이었죠. 우리는 1년에 새해를 2번이나 맞으니 얼마나 운이 좋습니까? 이번에는 나이 안 먹는 새해.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복 입은 분도 보이네요. 예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자매님과 형제님들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lak하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지난 2014년 12월에 한국의 땅콩을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뉴스를 통해 잘 들어 알고 계실 터인데요. 영국 가디언지가 미친 땅콩의 분노라는 제목으로 보도하기도 했던 바로 그 땅콩 회항 사건입니다. 12월 5일에 이 JFK에서 인천으로 갈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비행기 안에 대한항공 부사장이 탔다는 것이죠. 승무원이 땅콩을 서빙하는데 봉투를 뜯지 않고 줬다는데 격분한 나머지 승무원을 무릎을 꿇리고 땅콩을 집어던지고 또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퍼부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사무장이 나와서 사태를 수습하려고 원래 그 땅콩 알러지가 있는 승객들 때문에 이 매뉴얼이 봉투를 뜯지 않고 서빙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지만 더 화가 난 이 부사장은 그 사무장도 무릎을 꿇으라 하고 또 폭언을 퍼붓고 비행기 안에 있는 그 승객 매뉴얼로 사무장을 여러 차례 치기도 하고 결국은 그 활주로를 떠나려 하던 그 비행기를 다시 회항시켰다는 것입니다. 이 일이 화제가 되면서 대한항공 사주 일가의 갑질 행태가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뒤이어서 그 언니 되는 대한항공 전무의 소위 그 물컵 갑질, 물컵을 직원에게 집어던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그 음성 파일이 공개되고 또 그 어머니가 직원에게 손찌검을 하면서 폭언을 퍼부은 그 영상도 공개가 되고 참 큰 화제가 되었었죠.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 전체의 갑질 행태가 이슈가 되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갑질이라는 단어를 발음하는 그대로 보도하면서 중세 영주처럼 직원이나 하도급 업자에게 권력을 남용하는 한국 사회 지배층의 행태라고 그렇게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런 갑질의 피해자들은 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많은 이들이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겪은 나머지 퇴사를 하거나 혹은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을 겪고 정신치료를 받고 그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갑질의 가해자들은 거의 제대로 된 법적인 처벌을 받지 않지만 사실 그 행위는 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사람의 영혼을 찔러서 죽게 만드는 인격 살인입니다. 실제 살인과 사실은 크게 다를 바 없는 무서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바입니다. 산상설교의 본론은 예수님의 율법 해석이 그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하셨고 그 방법으로 율법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아 당신의 해석을, 율법의 본래 의미를 밝히는 해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지요. 이를 위해서 6가지 대립 명제를 소개하시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살인입니다. 살인. 오늘 본문 21절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은 출애굽하던 시대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그 10계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계명은 10계명 중 6번째 계명이지요. 출애굽기 이렇게 나옵니다. 살인하지 말지니라.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이 명확한 계명에 의하면 살인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않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평생 살면서 누구를 해칠 일은 없었을 테고 앞으로도 아마 없겠죠? 예, 우리는 다 살인자가 아닙니다. 맞죠? 예, 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우리들의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모세보다 더 권위 있는 내가 너희에게 그 말의 참뜻을 알려줄 터이니, 이런 뜻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락하, 이 멍충이라는 의미를 가진 아람어 욕입니다. 욕. 이 XX, 우리가 욕하듯이 할 때 쓰는 그 욕을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분노하고 바보, 멍충이, 미련한 놈,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은 뜻이죠. 분노하고 멸시하는 것이 곧 살인과 같다는 거예요. 분노와 멸시가 나란히 소개된 데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바로 이 멸시에서 나오는 분노예요. 여러분, 멸시가 없으면 분노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 앞에 가서 그가 뭔가 실수를 했다고 이 멍청한 대통령님 그러면서 뭘 집어던지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존경하고 배우고 많은 은혜를 입은 스승님의 앞에 가서 무슨 교수 따위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을 실수 하나 했다고 따라 이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는 이에게는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인격을 짓밟으려 할 생각을 하지 않죠.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분노를 쏟아놓는 이유는 이미 그를 마음으로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멸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하지도 존중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분노와 멸시는 살인과 같다는 의미입니다. 왜인고하니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존귀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가 가진 것, 배운 것, 이룬 것, 얻은 것, 누리는 것과 상관없이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에 선언하시는 바를 우리가 부정하는 거예요. 그의 존귀함을 무시와 멸시로 부정하는 것이죠. 그의 존귀함을 분노로 짓밟는 것이죠. 이것이 곧 그의 존귀함을 부정하는 살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썩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불의다, 그 말이죠. 도둑질, 사기만 불의가 아니라 사람을 향해 그 인격을 짓밟는 분노를 쏟아놓는 것, 그것도 불의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서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면 그 미움 받는 사람의 영혼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반대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미움은 여러분의 영혼을 찌릅니다. 그 사람이 한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더 많은 이들로부터 미움을 받는다면 그 영혼은 만신창이가 되는 거예요. 견디기 어렵게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인들이 혹은 연예인들이 악플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 악플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의 영혼을 찔러 난도질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손에 든 칼보다 더 무서운 칼이 말의 칼, 미움의 칼, 멸시의 눈빛의 칼입니다. 이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인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얼마나 많은 살인이 쉴 새 없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강자는 약자를 무시하고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약자는 강자 뒤에서 욕설과 저주로 분노를 쏟아놓지요. 서로가 서로에게 칼을 휘두르는 난도질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가 아닙니까? 최근에 한 영성 수련회에 참여한 분의 에세이를 읽었습니다. 4박 5일 동안 22명의 참가자들이 인도자와 함께 수련회를 가지는데요.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22명이 둘러앉아서 몇 가지 그 질문지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 시간이 있었답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이 평생 살아오는 동안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라는 것인데, 쭉 순서를 돌아가다가 한 중년 여인이 그 질문에 답을 못하고 머뭇머뭇하다가는 갑자기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겨우 추스리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놓은 답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그녀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않고 그 사람, 그 인간이라고 불리는 그 아버지로부터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와 함께 받아온 언어적, 육체적 폭력이 그녀의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은 거예요. 중년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도 그 상처를 해결하지 못해서 그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견딜 수 없고 그 사람을 아직도 아버지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만드는 고통을 주었던 것이죠. 이 참가자가 그 22명의 답변을 흥미로워서 적어봤답니다. 22명 중에 5명이 헤어진 연인이나 혹은 돈을 떼먹고 도망친 사기꾼, 이런 다른 사람을 적었고 17명이 가족을 적은 거예요. 1명이 어머니, 2명이 아내, 4명이 남편, 그리고 가장 많은 10명이 누구일까요?
우리 대한민국 아버지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22명 중에 10명이 인생에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일로 아버지를 꼽았다는 것이죠. 설교 준비를 하다가 저도 갑자기 뒷골이 서늘해져서 진리한테 가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야, 진리야, 너는 아빠가 좋아 싫어? 좋아. 그래, 뭐가 좋아? 왜 좋아? 몰라, 게임 중이야, 방해하지 마, 가. 왜 좋은지 그 이유만 해봐. 자꾸 이러면 싫어할 거야. 알았어. 계속 게임하고 아빠 싫어하지 마. 부모, 직장 상사, 코치, 감독, 교회에서는 저 같은 목사, 어떤 공동체, 어떤 조직이든지 권위를 가진, 영향력을 가진 이들은 그 말과 마음가짐, 태도에서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린 시절 부모님의 말 한마디, 코치의 말 한마디에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받거나 혹은 그 반대로 평생토록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격려를 얻는 경험들을 합니다.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멸시와 분노가 집단화되면 그것이 나타나는 방식이 바로 인종차별이죠.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미국 사회는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원죄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인디언 학살, 흑인 노예제도, 그리고 거기에 뿌리 박은 오래된 인종차별이 그것입니다. 이런 인종차별 근저에는 뭐가 숨겨져 있습니까? 백인들은 우월하고 유색인종, 타인종들은 열등하다는, 그래서 노예로 써도 된다는, 혹은 우리들의 땅을 위해 그들은 희생되어도 괜찮다는 멸시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멸시와 분노가 가장 극단화된 것이 지난 세기에 있었던 나치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리안족이 가장 우월한 민족이니 우리 민족의 이 번영과 사명을 위해 다른 민족은 침략받고 식민지가 되고 지배를 받아도 마땅하다, 괜찮다라고 믿는 것이죠. 이 아리안족의 순수한 혈통을 더욱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유대인들, 장애인들, 집시들, 그들은 희생되어도 괜찮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흔히 유대인 600만 학살이란 타이틀을 붙이지만 그 600만 중에 상당수는 유럽을 떠돌던 집시, 그리고 독일인 중에서도 장애인들이 있었습니다. 장애인들, 우리 민족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예요. 집시들, 이 아리안족의 이 세상을 더럽히는 바이러스 같은 존재라고 멸시했던 거예요. 유대인에 대한 멸시 마찬가지. 그 참혹한 결과는 우리 모두가 아는 바입니다. 이런 그릇된 집단화된 멸시, 우월감의 희생자가 된 것이 우리 한민족도 예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식민지로 겪은 고통을 우리는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응어리로 가슴에 품고 살잖아요. 아직도 한일 관계가 이렇게 어렵잖아요. 그런 희생자이지만 동시에 우리 한민족 안에도 이런 집단화된 멸시가 없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한국에서 태어나는 아이들 10명 중에 1명 이상이 다인종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앞으로 점점 그 비율은 늘어날 거예요. 이 한국의 젊은이들의 출산율이 계속 떨어져서 이제 1명 이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점점 늘어나는 그 다인종 가족 자녀들과 이젠
미국이 이민자들과 함께 살듯이 함께 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들이 겪고 있는 차별이라는 것은 아직도 참 당하지 않는 사람은 그 서러움을 모를 만큼 참 힘겨운 것이라고들 하죠. 타인종을 향한 무시, 멸시만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의 초등학생 사이에 휴거라는 말이 참 유행한다는 것 알고 계세요? 저는 처음에 보고, 아니 한국에 갑자기 어린애들이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나? 휴거가 뭐지? 보니까 휴거가 휴먼시아 거지의 줄임말이더군요. 휴먼시아는 LH 그 한국주택공사가 만든 임대 아파트의 브랜드랍니다. 그 휴먼시아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애들을 가리켜 휴먼시아 거지라고 부르고, 그걸 줄임말이 휴거래요. 아이들끼리 휴거, 휴먼시아 거지, 임대충, 임대 아파트에 사는 벌레들이라고 부르면서 같은 단지에 있는데도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들하고 안 논다는 거예요. 놀이터도 임대 아파트 아이들 놀이터, 더 큰 아파트 놀이터 달라서 같이 못 놀게 한다는 거예요. 큰 아파트 애들끼리도 같이 놀이터에서 놀면서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저기 실례지만 몇 년생이세요? 하듯이, 니네는 몇 평 살아? 이게 첫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40평대 사는 애들은 30평하고 안 놀고, 50평 사는 애들은 40평하고 안 놀고, 그렇게 논다는 거예요. 애들이 뭘 한다고 그럴까? 어른들이 같은 단지 내에 임대 아파트 들어오면 아파트 단지 가격 떨어진다고 시위하고 몰려가서 싸우고 욕하고 하는 걸 아이들이 다 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이 친구 생겼다고 집에 와서 자랑하면 엄마가 제일 먼저 걔는 어느 단지 몇 토에 산대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아파트 사는 애면 걔하고 놀지 말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인간이 인간을 향한 이런 무시와 멸시가 상존하는 사회, 그런 사회는 주님의 기준으로 보면 살인하는 사회입니다.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는 살인 사회예요. 장애인 시설이 들어오면 그 동네에서 집값 떨어진다고 장애인 복지시설 절대 못 들어온다고 피켓 들고 아주머니들 주부에서 나가서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부회 회장님은 되게 말 잘하고 똑똑하신 교회 권사님들이시고, 도대체 그 교회에서는, 그 동네에 있는 그 교회에서는 그런 문제 이야기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인격 살인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놀이터 갔는데 다른 아이들로부터 휴거라는 소리를 듣고 임대충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리고 집에 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이가 받을 상처, 그 가족들이 받을 상처, 그 영혼에 난 난도질, 살인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주님은 살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살인이라고. 우리 안에 이런 이웃을 향한 멸시, 분노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되고 즉시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3절 4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이 말은 제단에 드리는 게 뭡니까? 제물이잖아요. 제물을 바치는 제사는 속죄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제사를 드리려 갔다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러 갔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여기서 말하는 원망들을 만한 일이 뭘까요? 바로 형제를 멸시하고 형제를 향하여 분노를 쏟아놓은 일이 있거든,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예배 드리지 말고 그 말이에요. 제사를 그만두고 그 말이에요. 멈추고 즉시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배는 그 후에 드리라 이 말이에요. 형제와 화목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쓸데없는 짓이니까, 어차피 하나님은 받지도 않으시니까 받지도 않으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못하러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화목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드릴 필요가 없어요. 차라리 이 시간에 골프장 가서 건강이나 좋게 시원한 공기 마시며 골프 치는 게 더 낫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에 골프 치러 가지는 마시고 예배는 드리셔야죠. 화해하지 않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형제를 멸시하는 것은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악한 행위입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십시오. 3과 2 소자 중에 소자가 누구입니까? 작은 자, 보잘것없는 자, 나보다 못 배우고 못 가지고 못 누리고 나보다 힘이 적고 사회적 지위가 낮고 사회에서는 그런 이들을 무시하고 멸시할지 모르겠으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소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무시하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작은 자들을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보내신 수호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면서 그들이 겪는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다 하나님께 보고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작은 자들의 탄식과 아픔과 고통을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별로 이웃에게 상처 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우리가 이웃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멸시하고 무시하지 않고 살 수 있으면 참 감사한 일이죠. 정말 은혜가 아닐 수 없는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이 혹 착각일 수도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본문 25절 6절을 보십시오.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우리를 고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를 길에서 만나면 빨리 화해하라, 합의를 보라 이 말이죠. 재판의 용어니까. 그 고소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홀이라도 남은 마지막 페니 하나까지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 네가 갚는 것을 다 갚기까지 엄청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갚아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은, 너는 빚이 되게 엄청 많을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이웃에게 빚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이 착각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보면 다 괜찮은 사람이에요. 거울을 보면 다 우린 잘생긴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처럼. 거울 보면서 내가 왜 목회를 하고 있지? 진작 연예계로 나갔어야 되는 건데. 이제는 웃지도 않으시는군요. 그냥 어이가 없어서. 거울을 보면 우리는 다 괜찮은 인간 같아요. 가만히 앉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생각해 보면 다 우리는 괜찮게 살아왔어요. 왜 그렇게 느낄까요? 기준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든 자로 나를 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자는 이미 처음부터 삐뚤어져 있어요. 나한테 딱 맞춰져 있어요. 그 자로 나를 재니까 내가 퍼펙트한 인간이죠. 내가 진짜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제대로 알려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은 말씀하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기 전까지는 세상은 죄가 뭔지 몰라요.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 몰라요. 의가 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몰라요. 심판이 어떻게 올지 몰라요. 심판을 꿈도 꾸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비로소 교만하게 형제를 무시하고 오만하게 자매를 멸시하고 위선적으로 이웃을 정죄하고 분노를 쏟아놓던 우리들의 어리석은 모습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그 죄악들이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어리석게 무지하게 교만하게 말과 태도와 눈빛과 마음에 칼로 형제자매를 난도질해온 과거가 비로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주님 앞에 소망이 없어 무릎 꿇은 우리들을 화해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 우리가 감히 그 화해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통해 길을 열어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요, 우리를 그 화해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를 쫓아 이전에는 화해하지 못하던 이들과 화해하게 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전 과정을 성경은 회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 대한 오해를 많이 합니다. 교회 와서 올간 소리에 맞춰가지고 통성기도 하다 보면 눈물이 나는, 그래서 막 가슴을 치는 그 순간을 회개가 아닌가, 그런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회개가 아닌가 착각을 합니다만, 참된 회개는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회개의 삶, 화해의 삶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삶이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형제와 화해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전 과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감정적 카타르시스를 가지고 나와서 다시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형제에 대한 무시와 멸시, 차별과 분노를 내버리고 화해의 삶으로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되려면, 세상이 더 회복되려면 많은 병원이 필요하고 좋은 의사들이 필요하겠죠. 좋은 정치인들이 필요하고 좋은 개혁가들이 필요할 테고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지도자들이 필요하겠습니다만은, 그 무엇보다 살인하는 사회를 생명을 살리는 사회로 바꾸어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문화를 만들고 퍼뜨려가는 교회가 필요합니다. 원수되었던 이와 멸시하던 이와 서로 칼을 들고 난도질하던 이들과 화해하는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그런 기적을 세상에 존재한다고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퍼뜨리는 공동체,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살인하는 사람입니까? 살리는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가족과 일터와 이웃의 영혼을 살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